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에는 신약성경 8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4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에 예수께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없어 소리 불러줬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또 보시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 앞에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 두 사람이 가서 식사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부활로 나가 우리 천국에 다 우리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것을 믿는 어떤 성도가 로마 병정을 전도합니다. 로마 병정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봤는데 정말 믿고 싶대요. 자기도 믿고 구원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물어보니까 부활이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왜 부활이 두렵습니까? 저는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나에게 복수하러 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서 부활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죄, 은혜로서 깨닫고 그리고 죄사함 받으면 그 부활은 이거 복수의 부활이 아니죠. 자신도 생명을 갖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 사람은 마음 심적으로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부활로 다 생명이 살아나서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또 이제 복수도 하고 이러는구나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이죠.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복음서를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약간씩 틀린 점은 있습니다. 맥락은 같죠. 그래서 그것을 잠깐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제 주님을 따르던 여자 성도들이 오늘 3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대개 3일 후에 가서 향품을 한 번씩 바르는 게 관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죠. 커다란 돌문으로 꽉 막아놨죠. 장정 뱃산에 가서 정말 움직였기 때문에 뭐 여자들이 가서는 열 수도 없는 문입니다. 그리고 공회에 장정들을 지켜서 또 지키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무덤에 손을 댈 수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연이 어쨌든 유대인으로 갔을 때 걱정하면서 누가 돌을 치워줘야지 우리가 예수님 시신을 보고 향품을 바를 텐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남자들이 같이 갔으면 좋은데 말이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3명이서 이렇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 셋을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위시한 남자들을 같이 안 보냈을까 하는 궁금증이 저희 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면은 이거 전도, 그러니까 입소문을 내야 되잖아요. 입소문 내는데 누가 제일 빠릅니까? 여자들이 빠르서 이제 여자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르기만 합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그 비밀도 엄청 빠르게, 비밀이 아닌 것보다 더 빠르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도 아주 크게 부풀리고, 그리고 믿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끈질기게, 진짜야 정말이라니까 그러면서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말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화가 나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여자분들의 특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다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열거한 이것이 여자분들의 장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여자들의 특성을 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끝까지 끈질기게 믿을 때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부터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게 급급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 산까지도 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먹다면 너무 슬퍼요. 그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인이 그것을 감추지 못해서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3일 후에 예수님을 찾아뵙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자기네들 힘으로도 열 수 없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열려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여긴 청년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대신 있으면서 네가 찾는 예수님이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 봐라 이거예요. 안 계시지 않냐? 뭐 세마포하고 이건 벗겨져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필요 없는 거죠. 다시 산 자는 죽은 자가 입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묻기도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너희 제자들과 함께 보리라. 내가 예전에 지시했던 갈릴리 쪽으로 가서 기다리라. 왜 이렇게 명령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죠. 한편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시다 내가 살아나리라 3일 후에 그 말씀을 몇 번이나 전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무 애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어졌다면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죠. 올라가 있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옮기기 어려웠는데 돌이 이미 치워져 있다. 그리고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럼 그 무덤은요? 어떤 무덤입니까? 분명히 시신을 갖다 둔 무덤이었는데 열려있는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이 구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했지만 열려져 있었다. 지키고 있었지만 열려져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천사가 있었다. 이 얘기는 열린 무덤 속에 예수님을 죽여서 그 죽음으로 내몰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은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살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심판받을 자들은 영벌로 자유 없는 그런 구속된 영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잠깐만요.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면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죠. 한 가지지만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부활, 소망의 부활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함입니다. 기쁨입니다. 복락을 누린다고까지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이를 증거하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악인과 다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으리라, 그런 부활이 분명히 구별되는 부활이 있으리라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를 똑같이 우리가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찬스를 주지만 마지막 날은 그 찬스는 없어져요. 마지막에 심판 때 올라와서 회개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공의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연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무덤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고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계시록에 나온 거죠.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애곡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이게 풍요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그 바라는 것 중에 가장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건 이제 물질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주 가라 그랬으니까 없는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슬픔 이런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무덤 속에 나가서 부활로 나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오시고 보니까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면 썩어지는 그 모든 원리, 위치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원리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데 이제는 썩어야 될 것인데 썩지 않을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증인이 바로 첫 번째 생명의 부활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세 사람을 살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대보세요 한번. 나사로를 살렸어요. 두 번째는 누구죠? 정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날선 과부의 아들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죽으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살리셨어요.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아닙니다. 그저 썩고 죽었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그 생명을 썩어가고 생명이 없는데, 호흡이 없고 생기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요, 이 엄청난 회복의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부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썩어간다는 것, 이것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올라가면은 그처럼 육신적인 죽음에서 회복되고 다시 죽는 것. 지금 세 사람은 다시 회복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죽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37장 에스겔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요. 환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나갑니다. 골짜기 가운데 가니까 그 골짜기는 사람 죽으면 갖다 놓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시신 부패에서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이게 누구의 뼈인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몰려 있어서 이게 누구 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아주 말라버린 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대답하여, 이것은 주님께서 아시죠? 나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자,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뼈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순서대로 처음에 힘줄을 주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을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 이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 이게 누구의 뼈인지 누구의 시신인지 모를 정도로 그 엄청난 무더기들이 다 자기 것을 찾아가서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살이, 힘줄과 살이, 그리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주는 이스라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바로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저 다시 죽이기 위해서 다시 몸을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새 영을 부어주고 새 육신을 부어준 거예요. 이미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입혀지는 육신과 그 영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만 생각하면 기쁘죠. 그런데 부활의 전에 있었던 일, 그 3일간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 그 3일의 과정, 그 3일의 과정이 없었다면 영생의 부활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3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똑같은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니네에 가서 보면 그들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왜?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배 타고 가던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제입뽑기로 뽑아서 그를 죽게 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죽게 해요.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그 배 안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는데 거기 뭐라 그래요? 요나서 2장 2절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지옥과 같은 수울이 지옥 아닙니다. 그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이렇게 요나가 외치는 거예요. 이 3일입니다. 요나도 그 큰 고통을 거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가 나중에 물고기에서 토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3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들였잖아요. 잡아들면 죽는 것 뻔한데 사울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그때도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증거를 받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야,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가 부활하셨어. 이게 나의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법칙, 내 삶의 모든 학식이나 모든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3일간을 지내고 사도 바울로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그는 통곡합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통곡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3일 동안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몸부림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해서 그도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3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삶에 대해서 고통이나 고난과 어려우며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견된 거니까 그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하면 그 후에는 부활의 기쁨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전제되는 그 모든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세 사람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벗고 우리가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간곡하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주님의 고난도 나의 고난이다.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라면 나도 내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의 3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3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요 어떻게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생각 가운데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동참하고 싶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만나 주시면은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복된 말씀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처럼 기쁨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한 가지만 가져갔을 뿐인데 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고부간에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뭘 줘요? 며느리한테 인정하면 키를 주잖아요. 키를. 인정받았을 때는 그건 상속의 개념이에요. 뭐 아버지는 땅이나 재산을 주지만 창고에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 키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키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을 믿는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정선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난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소식들을 들었어요. 뭐 이미 전에도 우리 성도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정말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장막을 놓고 기도했는데 장막 문제가 해결됐어요. 마음에 드는 장막이 생겼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직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직장이 좀 잘 돼서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근데 매출도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급이 높아졌어요. 본부장에서 이사가 됐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참 그 대견스러워요. 나이가 40줄에 공무원 되는 게 힘든데 공무원 됐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마나 기도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저 두 부부가. 그랬는데 이번 주에 공무원 아파트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 장막 얻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뒀다가 눈물을 뿌리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장막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또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데는 우리 목사님 둘이 몇 번 가서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본부장을 이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 아파트 뭐 공무원 되면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급. 이 두 분은 왜 또 이렇게 상급을 받았나 했더니 일천번제를 두 분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프시는구나.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성시교를 이쪽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사실 그곳에서 10년을 있었는데 11주년인데 지금 10년을 넘게 있었는데 이제 정도 들었어요. 거기 들어갈 때 그 당시의 돈으로 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4천만 원 권리금을 주고 1천만 원을 더 시설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5천만 원 10년 더 지난 전에. 그런데 나올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고 건물주인도 그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어요. 마음으로 정말 아프죠. 그 돈이면. 얼마라도 걸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냥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또 잘 돼 있어서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먼저 여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고했는데도 1,2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양쪽으로 보니까 손해가 많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는 그런데 사랑하는 종아리 이렇게 결단하기 힘들고 이렇게 일하고 매일처럼 한 달 내를 그냥 와서 일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도 역시 같이 일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올래니까 집이 멀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그냥 이 근처에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하나 샀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이 산 거예요. 뭐 사고 싶어 산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서 겨우 샀는데 보니까 내가 손해본 거 5천만 원, 손해라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드렸던 5천만 원 배로 갚아주시다. 그냥 갑자기 2달 사이에 올라버렸어요. 뭐 전국적으로 뭐 오르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나까지 같이 되는, 그죠? 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딱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아직 못 받은, 이미 받은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첫 번째로 간단하게 보면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기쁨이 되시는 것.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간략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도 12군데를 남기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이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이 한 가지도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내몰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으시는 현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힘없이 그냥 어린 양으로서 끌려와서 그냥 제물이 되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이 갔어요. 조롱하고 뺨을 때려도 못하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아도 마찬가지고 가시관을 씌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 거기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 데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사라도 와서 도와줬으면 좋은데 아무도 도움 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두 다 아니라고 이렇게 뒤집었는데 또 거기서 반전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믿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세 여인이 갔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 재산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다 바친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완전히 올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더니 허망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까지 3년 반 동안 불러서 그냥 다 집안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쫓아왔는데 이거 다 헛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최고의 상급 아닙니까? 부활만 하면 우리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의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진짜 힘없이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냥 힘없어서 내가 너희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죽은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의가 아니잖아요. 불의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불의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씌워서 죽게 한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비진리라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 이 진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부활 하나로 예수님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반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손해보는 일 많아요. 그러나 힘든 일도 많아요. 다 이게 반전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삶이 지금은 어떠한지 몰라도 이제 다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과 평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헛되지 않다는 것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와 진리가 이기기 때문에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해방됐어요. 이제 죄와 죽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보다 위에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도 바꿔야 돼요. 얼굴 표정도 바꾸고 태도도 바꿔야 돼요. 무덤에서 그 무덤에 올라갔던 이세연이 슬피 울며 어떤 표정으로 했겠어요?
오만 인상 다 찌푸리지 않았을까? 너무 힘드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 꼴이 됐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 기쁨, 예수님 만나고 돼 있는데 그 얼굴이 활짝 펴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달려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하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을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좋은 일이 있는 분들 여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어쩌면 기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인공으로 삼고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